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오전에도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 16절 한번 읽기도 했었어요. 노뱀이 달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도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영혼이 열린다. 영원히 열린다. 예, 성경이 열릴 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소망하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퀴즈를 내고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시선 집중에 대해서 오전에 했는데 시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오늘 딱 찾으니까 또 그게 이제 나왔어요. 제가 유머만 모은 파일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모아놓은 한 파일이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찾은 건데요. 시력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시력을 뺏기거나 시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오정의 시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오정에게 다가왔어요. 필기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려고 왔어요. 오정아, 너 왜 필기하라고 가만히 있어? 안 보여서요. 예. 이게 선생님이 안 보여? 눈이 몇인데? 예. 제 눈은 둘인데요? 예. 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제 눈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이놈아,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그랬더니 사오정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시력이 얼마나요? 그러면은 뭐예요? 예. 그러면은 나 1.5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5에 선생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오정은 사오정 다음. 예, 여러분들 이게 사오정처럼 엉뚱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선이 후려치지도 마시고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사업가가 찾아와가지고, 예, 근데 열심히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목사님 한 번 만나고 난 죽을 거야 하고서 쪽지 하나 가지고 왔어. 쪽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예, 자살. 딱 그 한 맛을 가지고 목사님께 갔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나 이제 사업도 망했고, 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서 목사님께 이 쪽지를 남기고 기도받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적었었다고요? 그래? 예, 자살. 근데 목사님이 시력이 약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살자로 봤어요. 살자. 자살, 살자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대견해가지고 망했는데도 살자라고 하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머리에다 꾹꾹 눌러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 축복받았답니다. 여기는 시력이 나빠가지고 자살하려고 자살자를 쓰고 왔더니 목사님은 시력이 나빠서 뭐예요? 자살, 살자 이렇게 막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살자. 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 있어도 치유받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깨마시려니까 어렵네요.
자, 여러분 유인물을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11장이에요. 성경의 구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부제는 뭐냐면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워요. 신천지는 대단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건 그거 여러분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패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탈락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양날의 칼에 대해서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고,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맛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칼이 되느냐, 여러분 잘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배우긴 배우되 바르게 배워요. 바르게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런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바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뭐 내가 건전하고 정말 확인된 뭐 유튜브나 그런데 강의도 좋은 강의들 있죠. 그러니까 나쁜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강의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이제 뭐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들을 수도 있고 텔레비를 시청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요 구절만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서 4절에서 9절 사이 놋뱀 사건과도 관련된, 거기서 근거해서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단편적으로만 배우면 안 되고 성경을 여러분 암송도 했지만은 그 암송 구절을 가지고도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그 구절의 전어 문맥 전체의 의미 안에서 그 말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또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잘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14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 그 놋뱀을 믿는 자마다 그 불뱀에 밀렸어도 여러분 그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광야에 백성들이 바라봤던 놋뱀이 바로 주님이셨던 거거든요. 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뱀자가 들어가면은 다 싫어하지만은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예표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한 구절만을 이렇게 떼어서 그 구절만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암송함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문맥과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잘 배워야 된다고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성경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그 선견과 편견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돼요. 그것이 계속되면 무엇에 현혹될 수도 있어요?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유튜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지금 볼지도 모르겠는데 신천지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우리 교회 지금 댓글은 거의 없어요. 1년이 있어도 댓글이 거의 안 써요. 우리 성도님들. 댓글에 괜히 이상하게 목사님은 설교 이상했습니다.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면 이제 막 오히려 댓글이 이제 부장일 수 있는데
오늘 그분이 또 이거 방송 볼지 모르겠네. 우리 들어와서 보시고 목사님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에 썼어요. 예. 근데 바로 뭐예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큰 장애물이 되며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11강에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감과 편견을 버리고, 그죠? 맑고 투명한 안목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안에 혹시나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그 진리를 배우고 또 내가 가까이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성경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거든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바르게 배울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문장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고 하는데,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제가 요즘에 갑자기 뭡니까? 중국의 고서, 사기라는 책을 구입해서 진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 참 진시황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고전이더라고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거 읽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 안목을 익혀주는데 좋은 얘기 있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문학 작품이죠. 어떤 작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자, 우리가 그 사마천이 저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마천이 지은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도 이게 그 중국에 대한 인식을, 우린 중국 하면은 막 되게 한국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짱깨 뭐 이러면서 막 무조건 중국 하면은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이 저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오해와 편견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벗어주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든지 성경도 저자가 있을 텐데, 자, 저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작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판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다면, 나는 나름대로 나는 뭔가 이제 분별력에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입관과 이런 편견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저자의 원래의 뜻을 내 뜻대로 왜곡하고 바꾸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비판적 선입관을 가지고 읽는다면 그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반영한 것이 뭐예요? 전 이해를 가지고, 반영하는 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읽는데 뭘 반영하며 읽냐면은 자신만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자신만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의 안경을 보고, 여러분 파란 안경을 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노랗게 보인다고 세상이 노랗습니까? 파랗게 보인다고 세상이 파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 안경이 파랗기 때문에, 내 안경이 노랗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죠. 편견과 선입견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자, 저희와는 장애물로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질문이죠. 이러한 잘못된 전 이해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 같은데,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선입과 편견들이 있는데, 첫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을 태운 책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죠.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부모를 궁경하지면 뭐예요? 뭐 돌로 쳐 죽이라. 얼마나 윤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지침들이 많잖아요. 현대인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단순히 도덕책, 예, 그런 윤리책 정도로 그렇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규범이고 교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한정되고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어느 책보다도 윤리적인 책이에요. 성경이 어느 책보다도 도덕적인 책이에요. 도덕책으로 윤리적으로서 정말 교과서로도 삼아도 부족하면은 책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만 한정하고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무한한 가치와 의의를 가지며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 도덕책, 윤리책. 또 두 번째는 어떤 책이 교리책, 뭐 이렇게. 자, 둘째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흔히 주일학교에서 배운 교리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대하곤 하죠. 소위 주일학교 신학을 통해 고정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책이기도 합니다. 교리는 중요해요.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교리를 배우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신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강의를 듣는데, 아, 성경이 참 이렇게도 정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기독론, 그리고 구원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구원론, 뭐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회론,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한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배워요. 저는 어느 때인가는 이 오후 시간에 이 교리론을 가지고도 한번 성경 전체를 이렇게도 한번 다루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편견 중에, 선입관 중에 성경을 무조건 이 교리로만 생각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 교리 속에 성경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교리라는 틀 안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틀에서만 이해하려는 것도 하나의 나의 또 우리들의 잘못된 선입견, 편견일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거나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곤 한다. 여러분, 내 상황, 내 필요, 이게 되는 본문들 여러분 읽거나 또 어떻게 하다가 설교 주일날 그런 본문 나오면 다른 날보다도 저 말씀은 내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차별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차별할 수 없는 다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뭐예요? 내 상황에 맞는다고 또 나를 만족시킨다고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책에 보면은 성경을 지금 뭐 그렇게 되어 있는, 혹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가다가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눈에 띄게 만든 성경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그 목사님 제가 본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떤 말씀만 주목하라고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성경을 편집해 놓은 것은 그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진짜로 만든 성경도 있어요. 빨간 부분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상황과 일치되는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이미 고정되고 경직된 대답과 결론을 통해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전 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성경은 자신의 견해 또 기존의 경직된 교리를 확증해주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내 신앙의 나태함을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평가가 절하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내 잘못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정당한 생각도 아니고 정당한 생활도 아니에요. 정당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의 말씀만 가지고 그 삶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확증해주는 수단으로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검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편견과 선입관들이 있어요. 자, 이외에도 어떤 이들은 성경의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진실성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히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성경만큼 과학적인 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 논제를 엄밀한 논리로서 증명하거나 단순히 역사를 나열하기 위해 의도된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책보다도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책이지만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진리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의도된 책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신앙으로 해석하고 또한 신앙으로 응답된 역사의 체험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응답된 역사의 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 속에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어느 날은 뭐예요? 모세가 되고 내가 어느 날은 바울이 되어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는 뭡니까? 어떻게 했을까? 바울처럼 했을까? 모세처럼 했을까? 그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신앙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응답된 역사적인 체험의 기록이에요. 나도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시대로 가서 그 사람이 돼서 그 상황으로 가서 나도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되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놋뱀의 이야기가 몇천 년 전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만 일어난 사건으로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들으면서 그 속에 내가 원망과 불평에 쌓였던 상처를 치유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력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그럼에도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체험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며 역사책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과학적 역사 진실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죠. 성경의 과학적 역사적 사실성은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학적 분석이나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해 정확히 입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진짜로
그 고고 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짜로 이것이 여리고성에 이게 점점점 시대에 갈수록 이게 더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래요. 확인되고 있고. 자, 과학책은 아니지만 뭡니까?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윤리책, 과학책 또는 교리책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성경에 관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요. 그것이 강화되면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곤 하죠.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의 교리, 신천지의 이단의 교리, 그들의 편입견과 선입견을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서 배워서 그들의 선견과 편입관으로 이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는 가능한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착색된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죠? 맑고 투명한 안목으로 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투명한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뭡니까? 성경의 성격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이에요. 이해 11강에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성격에 관한 올바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성경에 대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얻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율법전승 아닙니다. 암호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배울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편견을 버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단연 성경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와서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고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말씀이고, 기도도 말씀이고, 또 설교도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환상으로, 환청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오셔서 만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나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나의 가장 큰 은혜스러운 다가오시는 모습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환상으로 환청으로 그거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체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몇 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산다면 그거 여러분 평생에 진짜 한 번 만날까 못 만날까 몇 번 만날까 못 만날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와서 만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자, 단연 성경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손에 비로소 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40인의 저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다가와서 여러분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살이 되고 내 인생이 뼈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읽다가 큐티하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들. 근데 그 순간에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순간들 여러분 그럴 때 큐티할 때 그렇게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참 너무나
깨달은 그 말씀의 맛이 어느 송이구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송이구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은 깨닫는 순간인데, 사실 그 깨닫는 모든 것들은 누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깨닫고 도전받고, 여러분 성경에 때문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도와 더불어 읽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달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의 인도가 요구돼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또 읽고 깨달아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인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인도자냐면 영적으로 깨달은 리더들, 깨달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이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제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웠는데 잘못 배워서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성경을 안 배운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배우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잘못 배워서 잘못 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잘못된 편견에 성경의 진리가 그들 속에 잘못 비춰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그죠? 바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성경의 성격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넘기시면은 이제 첫 번째 성경의 성격. 자, 거기 바로 1, 2, 3, 4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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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아닙니다가 세 개고 입니다가 하나인데, 첫 번째 입니다는 뭐예요? 아니라는 게 뭐예요? 백과사전은 아니다. 두 번째 율법점서는 아니고, 세 번째 암호문은 아니고, 네 번째는 뭐뭐이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성격이에요. 자, 첫 문장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종종 오해하여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른 성경관을 갖는 일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필수적이죠. 올바른 성경관을 지녀야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적용하려고 읽잖아요. 적용하려고 읽는데 바로 적용하려면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제 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지니고 있을까요? 성경에 관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며, 이단 및 거짓 교사의 허황된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게 한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관점을 굳게 견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해요. 여러분, 내가 읽고 있고, 내가 막 깨달으려고 하고 있고, 해석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보여요. 그러나 이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은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며, 그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읽고 적용하는 것 같지만, 누가? 사실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과 성경이 주체예요.
우리 자신은 그 말씀에 투명한 거울에 비치는 객체에 불과해요. 그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경에 읽고 성경에 다가가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나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울에 비치는 객체에 불과해요. 그보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앞에 다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긴 했지만 이제 먼저 구별하여 이제 본다면 백과사전을 이해하고 하고요. 법에 관한 율법 전수를 이해하고 암호문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요. 성경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첫 번째 백과사전이 아니다. 성경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과 그 현상을 다루고 있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의미와 해답을 제시해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자세한 내용과 사건을 기록은 전부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역사서를 찾아봐야 돼요. 백과사전은 아니라고요. 성경은 사실이기도 하고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 조선 대대로 나온 역사책에서 인간의 본성을 다루진 않거든요. 그냥 사실 있는 데를 기록할 뿐이에요. 모든 역사, 한국 역사이든 중국 역사이든 어느 나라 역사이든 그냥 사실 그 자체, 사건에 대한 기록 자체이지만 성경도 사건 그 자체 기록의 자체이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그러나 다양한 성격 이상과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는 정신분석학과 의학을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과사전 사건식으로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1초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요. 성경의 제로의 책이 여러분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초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요. 백과사전 책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사 속에서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노뱀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용서와 회복에 대한 그게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본 노뱀 사건도 뭡니까? 사건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뭘 담고 있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독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들이 그 해석할 수 있게끔 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낱말 한마디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은. 그래서 역사책하고는 다른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서약서이고 계약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원칙과 근본적인 사상 정신이 담겨있지 그것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법들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역사 교과서, 과학 교과서이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상세히 규명하고 규정하는 백과사전으로 파악할 경우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오해, 왜곡할 수 있다.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거죠. 백과사전이 아니라 필요한 역사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 시간이 갔지만 2번까지 하죠. 성경은 율법 전서가 아닙니다. 법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율법 전서가 아니다. 성경이 율법을 총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법과 가치책의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법률과 조례를 담은 책은 아니죠. 또한 성경을 법전으로만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양심을 올감하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잘못 하나님의 하나의 율법 점수로 성경을 들면 이 율법책을 가지고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양심을 올감하는 일에, 나시를 합동하는 일에 오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 4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지만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선입견과 편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대할 때 사건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성경과의 교제가, 성경과의 만남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성경 읽기, 그런 성경 묵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